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중에서 7장, 8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4단계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방어박을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재앙은 비현실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사실 참된 영성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온전히 뛰어들 용기가 있다면 상실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이다. 하지만 상실과 슬픔은 우리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분리시킬 수 없는 문제다. 모든 아픔과 상실 뒤에는 이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도 엄청난 한계를 두셨다. 왜일까? 우리가 땅의 존재임을 기억하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문화는 대개 상실을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낯선 침입자로 해석한다. 그래서 현실 부정이나 책임 전가, 합리화, 중독, 회피 등을 통해 이 고통에서 무뎌지려고 한다. 상처를 받지 않는 지름길을 찾아 헤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죽음과 마주한다. 선택은 두 가지다. 이 죽음이 우리 정신과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게 할지. 조나단 에드워즈는 유명한 욥기서 설교에서 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욥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부와 건강을 모두 잃어버렸다. 보통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로 급작스런 절망을 겪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남긴 채 죽음의 문턱을 지날 때까지 아주 천천히 상실을 경험한다.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꿈도 잃어간다. 나이가 들면서 일상과 안정감도 잃게 된다.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할 때마다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을 한다.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다. 가족 가운데 한 명이 느닷없이 죽기도 하고 친구나 아들이 자살을 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필 수도 있다. 가슴 아픈 이혼이나 결별 후 다시 혼자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25년간 몸담았던 안정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도 있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 불임이나 유산, 친구와의 결별, 기억 상실, 신경 쇠약, 학대를 경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자신의 한계 앞에서 좌절한다. 자라면서 가족들로부터 크거나 작은 상실도 경험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절름발이로 살아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도 상실을 경험한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던지고 성경적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쩌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교회의 전통이나 지도자, 심지어 하나님께 배신당할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임을 깨닫는다. 예수님의 새 가족인 교회에 대한 환상도 무너진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다. 실제로는 그들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좌절한다. 종종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한 그들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언제가 되었든 환상이 깨지고 실망하는 일을 경험할 것이다. 제럴드 시처는 저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에서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내와 어린 딸을 잃게 된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상실의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흑암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감으로써 자신을 집어삼킨 비극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는 태양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지는 해를 쫓아 서쪽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동이 틀 때까지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배웠다. 어릴 때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감정의 방어막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기도 하다. 현실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을 차단함으로써 그런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기제를 해제하고 현실의 참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만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무의식적인 방어 작전들을 펼친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몇 가지 방어막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정, 몇몇 현실의 고통스러운 측면들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축소, 잘못을 인정은 하지만 실제 사실보다 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책임 전가,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 탓으로 자기를 보호한다. 자책,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 합리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늘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며 알리바이를 댄다. 지적으로 처리함, 분석이나 이론, 일반화를 통해 힘들고 괴로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의를 분산시킴, 위협적인 주제들을 피하기 위해 주제를 바꾸거나 희화화시킨다. 적대감을 드러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낸다. 슬픔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방법. 욥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족이나 기질, 문화 또는 성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슬픔을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좋은 본을 보여준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5가지 성경적 탄식에 대해 알아보자. 1. 주의를 집중하라. 교회 안에는 분노나 슬픔, 기다림, 우울함에 관한 신학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욥은 이와 정반대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 저주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질렀고 거친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정확하게 고했다. 장장 35장에 걸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다. 그는 의심했고 눈물을 쏟았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지 궁금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난국을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맞섰다. 시편도 전체 내용의 3분의 2가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도 인간을 지으신 일에 대해 한탄하셨다. 다윗은 사울과 가장 가까운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픈 노래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명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슬픔을 표현했고 에스겔과 다니엘 역시 탄식하고 슬퍼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셨다. 시편은 종종 기도의 학교로 일컬어진다. 한 성경학자는 하나님을 욕하다, 기도에서 표출되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 상당수의 시편이 예배에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른바 욕설과 저주의 시편들이다. 우리가 평소 듣기 힘든 불편하고 직선적인 말들이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 역시도 분노는 죄라고 배웠다.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짜증이나 화, 분함과 미움 같은 감정들은 무조건 꾹꾹 눌렀다. 그런 감정들은 당연히 죄가 아닌가? 이에 대한 정답은 일면 맞으면서도 일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두려움이나 분노, 슬픔 같은 감정들을 드러내지 못하면 삶에 균열이 생긴다. 요즘 교회에는 자신들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불량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다. 슬픔의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자신의 분노나 아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착하고 존경스럽다.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다. 나를 포함해서 대다수는 다루기 힘든 감정들을 꾹꾹 누르면서 우리의 이 고귀한 노력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 결과 우리는 수동적 공격성이나 냉소적인 발언,
경멸하는 말투, 침묵과 같은 조금은 부드러운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2.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다리라. 나는 지하철이나 버스, 비행기 또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싫다. 대부분의 뉴요커들처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고 중간에 잘라버릴 때가 많다. 그리고 성급하게 말을 꺼내기도 한다. 지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들이 꼬일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나는 뭔가를 주도하는 쪽을 선호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11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자기 손으로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아기를 가지려 했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도 교회나 개인의 삶 안에서 종종 이스마엘을 잉태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오늘날 어쩌면 가장 급진적인 명령일 것이다. 어마어마한 겸손을 필요로 하는 말씀이다. 욥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조차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들은 혼란 가운데서 슬퍼하며 기다릴 만큼 큰 믿음이 없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전통적인 종교 또는 율법주의를 표방한다. 이런 식이다. 당신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금식하지 않고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통이 크다는 것은 당신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욥의 경우에는 그런 논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악에서 떠났음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혼란, 곧 신비를 인정할 여유가 없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은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신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미 고통받고 있는 욥을 다시 고문하는 것과 같았다. 그의 기분이 어땠는지 이해가 되는가? 손쉬운 해결책이나 세상의 범주로는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없다. 우리의 영성에 배어있는 서구 문화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다. 3.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슬프게도 한계를 지닌 존재이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 욥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가 가진 다음의 한계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물리적인 몸, 원가족, 결혼 여부, 지적 능력, 재능과 은사, 물질적 풍요, 원재료, 시간, 일과 인간 관계, 영적 이해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한정짓는다.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렇게 대답한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는 자신의 한계와 인간성, 떨어지는 인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갓난아이와 같다. 갓난아이는 젖을 달라고 보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할 뿐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는 과대망상과 오만함, 철없음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아이가 성장하려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우주는 그의 욕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의 쉼 안에 들어가야만 영적 성장도 가능하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한계를 싫어한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성경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영적 성숙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겸손해진다. 4.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라.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엄청난 상실과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욥은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기로 결정했다. 겸손의 사다리는 주님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6세기경 성 베네딕트는 겸손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12단계를 제시했다. 목표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완전한 사랑과 변화다. 오늘날 이 사다리를 오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다. 물론 이 역시 다른 방법들처럼 오용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과 함께 적용된다면 놀라운 효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 베네딕트의 겸손의 사다리를 4식으로 8단계로 정리해보았다. 1단계,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경외한다. 2단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3단계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뜻이나 목적에 기꺼이 맞춰준다. 4단계 까다로운 사람들을 인내하고 받아준다. 5단계 자신의 약함이나 결점을 아주 솔직하게 말한다. 6단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7단계 말을 아낀다. 8단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죽음의 경험들을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용기를 얻는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하다. 고난과 죽음이 부활과 변화를 가져온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처럼 말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그것도 진짜 죽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가 겪는 죽음과 상실은 실제 사건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도 실제이시다. 8장 5단계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라. 숨을 고르고 영원의 공기를 마시다. 우리는 세상의 눈보라 속에서 살고 있다. 생명의 로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소수이다. 파커 팔머는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서 미 중서부 지역에서 사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눈보라가 몰아칠 때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집 뒷문에서 헛간까지 로프를 메어두는 풍습이 있다. 이 지역의 눈보라는 매섭고 사나우며 매우 위험하기로 유명하다. 눈보라가 강하게 불어닥칠 때는 자기 손끝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는다. 잡고 있던 로프를 놓치는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만다. 어떤 사람들은 몇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현관인데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얼어 죽고 만다. 우리 역시 자신을 감싸고 휘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영적인 길을 잃을 수 있다. 영적인 눈보라는 보통 너무 많은 일을 떠맡을 때 발생한다. 일에 대한 부담과 가족들의 요구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보면 삶은 어느새 자신의 용량을 넘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내느라 항상 긴장 상태이다. 정신없고 서두르며 넋이 나간 듯 피곤해 절어 있으며 늘 시간에 쪼들린다. 우리는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완전히 탈진된 상태로 하루를 마감한다. 그나마 자유로운 주일에는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을 하느라 짬을 내지 못한다.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만들어 보라는 조언을 듣곤 한다. 재충전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다. 직장에서도 세미나를 통해 충분히 휴식하며 자신을 보충해 줄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배운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게으른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마치 우리 삶을 충전할 다른 길은 없는 것처럼 많은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산다. 이는 일종의 중독이다. 마약이나 알코올이 아닐 뿐 업무와 일, 행동에 대한 중독이다. 이처럼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이 삶의 리듬은 서서히 우리 삶을 눈보라 속으로 집어삼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삶에 허를 찌르는 예상치 못한 삶의 폭풍과 같은 시련들도 불어온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에겐 우리를 집까지 인도해줄 로프가 절실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로프를 제공해주고 계신다. 우리를 집에 데려다주는 로프이면서 삶의 중심이자 뿌리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끈이다. 바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훈련인데 곧 매일 기도와 안식이다. 현대 기독교 안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서구 문화에 대항하여 지축을 흔드는 반문화적인 행동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 우리 관계 및 믿음, 가치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기도 하다. 일생의 걸음을 멈추고 매일 기도와 안식의 시간을 내는 것은 빡빡한 일정에 또 하나의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라는 새 종착역을 향해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요즘 우리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의 시간과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라고 가르친다. 경건의 시간이라 함은 대개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며 기도 수첩에 적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한다. 매주일 교회 나가고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들로 휘몰아치는 인생의 눈보라 속에서 버틸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한 지 2시간도 채 못 되어 매일의 일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 점심때쯤 되면 사람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있다. 늦은 오후쯤 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벌써 의식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저녁 식사를 마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영성을 훈련하는 방법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성찰의 기도, 수련회, 영성 수업, 예배, 소그룹에서의 교제, 찬양, 구제, 성경 공부, 기도문 읽기, 향심 기도, 금식, 성경 암송, 말씀 묵상, 회개, 신앙 일기, 중보 기도 등등이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놀라운 선물과 방법들이 있다. 이것들은 각각 한 가닥의 끈이 되어 우리를 집으로 안내해주는 강한 로프로 엮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매일 기도와 안식은 우리의 삶의 리듬을 잡아줌으로써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더라도 손끝으로 로프를 느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로프는 하나님 자신이다. 매일 기도와 안식의 핵심은 일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것 또한 바로 이 일이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수용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다. 그들의 활동과 업적이 활짝 꽃 피운 뒤에 뭔가를 더 성취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대신 신뢰하며 복종하라는 초대를 받는다. 행동하고 나서 수동적으로 되고 최선을 다한 뒤 잊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서 잠잠히 있는 것. 이런 리듬 속에서만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 신학자 로버트 베런의 주장대로 원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리듬을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본질적으로 멈출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을 멈추고 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매일 기도와 안식은 눈보라 속에서도 삶의 리듬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생명의 로프와도 같다. 매일 기도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건의 시간이나 기도 시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대개 사람들이 경건의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하루를 위한 충전 또는 주변의 필요에 대해 기도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매일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525년경 수도사 베네딕트는 하루 8번 매일 기도를 통해 기도 시간을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나머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로렌스 형제가 말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멈춤의 기술이다. 내 삶에도 효과가 있었다.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자 나머지 하루의 활동들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수준의 신성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모든 시간은 그분의 것이다. 매일 기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실제적으로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전 삶이 그분의 것임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모두 다르게 만드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통했던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제리와 나 역시 매일 기도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나는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대개 기도서나 시편을 이용해서 기도했다. 하루 4번이라는 규칙적인 리듬도 매우 마음에 들었다. 반면 제리는 책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매일 기도 시간을 가졌다. 때로는 별 죄책감 없이 이 시간을 건너뛰기도 했다. 아내는 하루 3번을 목표로 하며 융통성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간의 양은 자신이 직접 정하면 된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디가 되었든 상관없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10분이든 20분이든 아니면 45분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 된다.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도 각자가 알아서 결정하라. 매일 기도에는 다음의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다 포함시킬 수도 있고 각각 나누어 해도 무방하다. 1. 멈춤. 매일 기도의 본질은 멈춤이다. 하루에 몇 번 실천하느냐 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 하던 일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2. 집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때문에 나는 종종 5분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러면 긴장과 흥분, 잡다한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휴식할 수 있다. 마음이 산만해서 집중이 잘 안 된다면 숨을 깊이 들이마셔보라.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구하고 내쉬면서 거짓과 죄와 주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보낸다고 생각하라.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될 때 유용한 또 하나의 방법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다. 3. 침묵. 달라스 윌라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침묵과 고독이라고 말한다. 고독은 사람들과 일에서 벗어나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침묵은 우리 내면과 외면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이다. 헬리나우에는 고독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침묵과 고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면서 가장 소홀히 하는 훈련일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4. 성경 읽기. 시편은 거의 대부분 매일 기도 교재에 등장하는 기초이다. 그리고 수세기를 거쳐 교회가 기도문으로 애용했던 성경 본문이기도 했다. 예수님도 이사야를 제외하곤 어떤 성경보다 자주 시편을 인용하셨다. 시편의 기도들은 화에서 격분까지 신뢰나 찬양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훌륭한 매일 기도 안내서들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교회력과 함께 균형을 맞춘 영적 양식을 골고루 제공해 줄 것이다. 나는 종종 이 일정 속에 주기도문을 천천히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을 포함시킨다. 매일 기도 속에 말씀 묵상, 향심 기도, CD를 이용한 경배와 찬양,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기, 고전적인 기도문 읽기 같은 것을 포함시키면 보다 풍성한 영적 훈련이 이루어질 것이다. 매일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나 습관을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우리는 항상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매일 기도도 잘하고 안식까지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행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기억하라. 지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과거의 유산에서 보물을 캐다. 안식. 의심할 바 없이 안식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어렵고 급진적이기까지 한 일이다. 이는 우리 영성과 확신과 믿음과 삶의 핵심이다. 현대인들은 하루를 온전히 떼어내어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며 기뻐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나도 한때는 안식이 영적 훈련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라기보다는 일종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대로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눈보라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길을 잃거나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놀라운 초대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로프를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일하셨다. 우리도 일해야 한다. 하나님은 쉬셨다. 우리도 쉬어야 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셨다. 이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의 천지창조 사역 가운데 클라이맥스였다. 이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정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한다. 그는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그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드러내는 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도 서구 문화의 거대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로운 백성으로서의 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은 일과 소유를 통해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치를 측정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이다. 뭔가 해결해야 할 일도 이루어내야 할 성과들도 없다. 세상적인 표준에서 보자면 안식일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무용한 날이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삶을 이해하는 삶의 방식이자 삶의 리듬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의미,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지해주는 수단이다.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더욱 확신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다. 그분은 우리 실존의 처음과 중간, 마지막이시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성경적 안식의 4가지 원리. 안식일을 지킬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기계적인 열심으로 임하는 율법주의다. 목회자나 간호사, 의사, 경찰관, 그리고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병자들을 고치셨고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셨다. 사람들마다 요구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일을 하지 않는 다른 날을 안식일로 지키면 된다. 다음은 성경의 안식의 4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이는 그냥 쉬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실 단순히 휴식하는 것만으로도 엿새 동안 보다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준다. 1. 멈춤. 안식일은 그 무엇보다도 멈추는 날이다. 히브리어 사바스는 문자적으로 일을 멈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끝마쳐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멈추려고 해도 할 일이 끊임없이 나온다. 안식일이 되면 나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분은 없어서는 안 될 뿐이지만 나는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지는 않는다.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활동을 멈춘다고 해도 세상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멈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영적 가치는 신뢰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2. 쉼. 일단 멈추었다면 그 다음은 쉬어야 한다. 하나님은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안식일에 일을 멈추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기쁨을 주는 일이나 자신을 충전시켜주는 활동이면 무엇이든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주일이 아닌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고 있다. 이날에는 주로 평소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활동이나 생각을 하고 지낸다. 낮잠을 자거나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소설을 읽거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한다. 대신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멀리한다. 일을 멈추고 쉰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됨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쉼없이 일하는 기계들이 아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다. 3. 기쁨. 성경적인 안식의 3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기뻐하셨다. 히브리 원어에는 기쁨과 만족, 경의, 놀이와 같은 느낌이 담겨 있다. 이는 세속적인 면에서 기독교적인 면에서나 기쁨이 결여된 현대 문화와는 맞지 않은 약간 급진적인 표현이다.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표현이 우리 문화에서 워낙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들이는데 애를 먹는다. 안식일에 우리는 창조된 자연 속에서 기뻐하며 그 선물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 맛과 풍미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여유를 가지고 나무와 꽃,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만물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삶의 기적들을 느끼고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표현처럼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4. 관상. 성경적 안식의 마지막 요소는 하나님께 오로지 마음을 기울이는 관상이다. 안식일은 언제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침묵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안식일은 또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대면할 때 누릴 영광스럽고 영원한 만찬과 찬양, 우리가 기다리던 하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한다. 매 안식일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멋진 하늘의 것들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제껏 경험하고 꿈꿔왔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분의 웅장함과 위대하심, 아름다움과 탁월함, 그리고 영광을 장차 맛볼 것이다. 멈춤과 쉼, 기쁨이라는 안식의 세 요소처럼 관상 역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위한 예배일을 가졌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 안식일을 위해 전날 몇 시쯤 잠들어야 할까?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 침묵과 고독, 기도의 시간을 언제쯤 가질까? 안식일을 산만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등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안식년도 삶의 눈보라 속에서 우리를 안전한 집까지 인도하는 로프와 같다. 안식년의 원리를 오늘날의 삶에 접목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리는 매년 한 주나 두 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휴가로 보낸다. 그 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안식년처럼 보내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며칠 시간을 내어 신앙 수련회나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으로 안식년을 삼는다. 세 번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면 6년 내지 7년에 한 번씩 휴식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라면 7년이나 8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일은 많은 일을 요구한다. 땅도 경작을 쉬고 묵혀두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8년에 한 번씩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안식년을 가진다. 그 시간은 나의 삶과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안식년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열매들을 나누며 살고 있다. 인생의 눈보라가 몰아칠 때는 로프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계신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안식일과 매일 기도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춰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바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네, 오늘은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중에서 7장과 8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장과 10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